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얘기예요. 술. 지난주 제가 연대 신앙수련회 갔다 와서도요, 한 새내기가 은혜 받고 자기 이제 예수 믿게 했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저 이제 고3 졸업해서 대학생활 시작해서 이제 술 마실 수 있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저한테 딱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잖아.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니까 주량껏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만 봐도요, 이 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노아 홍수까지 봤어요. 자, 노아 홍수를 보고 세상이 다 심판받아 죽고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까지 세우셨어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들로부터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9장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쫙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9장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겁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옷 벗고 더워서 옷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와 더러운 죄악과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언제 처음 나온 말이죠? 이 벌거벗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먹는 죄 짓고 나서 그때 자신의 벌거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와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난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때 벌거벗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정반대로요, 자기 스스로 다시 벌거를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수치와 치부와 은밀한 죄악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랬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도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야, 홍수 나서 다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지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찬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은요 벌거벗고 자신의 수치와 치부를 드러냅니다. 왜? 술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도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술에 취하면, 우리말로 하면 개가 돼요. 제가 엊그저께 식당에서 어떤 분을 밤에 뵀어요. 저랑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어르신입니다. 정말 점잖으신 분이세요. 제가 술 취한 모습을 식당에서 처음 봤습니다. 딱 취한 사람이에요. 와, 이분이 이렇게 하시나? 체육관에서 말 한마디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인사하면 아, 예, 이런 분이거든요. 술 취했더니 저를 보자마자 와, 막 사람이 점잖은 사람도 술 취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노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한 잔, 두 잔 술 마시면 반드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도 하지 마세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던 것처럼 네 건강을 위하여서 한 잔, 두 잔 해라. 여러분, 건강, 뭐 저혈압이라든가 뭔가 건강 때문에 약으로 드시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나는 통제할 수 있어.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데 뭐 얼마나 절제할 수 있어? 자신하지 마시고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에 완전했던 노아도 술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던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 술 입에 대지 마십시오. 이처럼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노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세 아들 셈, 함, 야벳 순서대로 아니에요. 누가 첫째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수치와 벌거벗은 아빠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이요. 아버지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딱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한테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보았다, 알렸다. 이게 되게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버지 많이 취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다 했죠. 이 보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라는 단어는 그냥 흘겨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쓸 때 쓰던 단어예요. 즉 아버지의 치부와 수치와 그 하체의 성기를 말하는데 은밀한 부분들을 자세히 주의해 관찰해서 본 겁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한테 말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했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 뭐 아마르, 디베르 이런 단어예요. 아마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성경에. 말했다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말했다고 번역하지 않고 알렸다고 번역을 다르게 한 겁니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폭로하다, 드러내다 요때 쓰는 단어예요. 몰래 숨겨졌던 거를 빵 폭발시킬 때 그때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와 치부를 봤어요. 은밀한 죄들을 잘못들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관찰해서 얼마나 많이 사고 쳤나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해서 밖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폭로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막 욕한 겁니다. 뭐 함이 왜 그랬을까요? 함의 행동 혹시 이해 안 되시나요? 사실은 우리는요 함의 행동을 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하는 말 많이 하십니까? 욕하는 말 많이 하십니까? 험담하고 흉보는 거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할 때 막 신이 나요. 막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몇 시간씩 해도 지치지 않고 슬겁고 힘이 나요.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욕하거나 흉볼 때 그때 사람은요 왜 그렇게 지치지 않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우리 뇌가 남을 흉보거나 허물을 말할 때 이 뇌에 도파민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할 때 느꼈던 그 중독적인 쾌감과 똑같은 감정을 인간이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잘못을 얘기할 때 그때 느껴요. 도파민이. 또 하나 내가 이 사람 잘못이나 흉을 허물을 다른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같이 흉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서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질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돼요. 죄를 같이 씹으면서.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의 흉보거나 험을 들춰내면 신나고 재밌고 몇 시간도 좋은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누구 칭찬하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욕하자 그러면 뭐 정치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끝도 없습니다. 이게 왜 신나고 좋을까? 인간 뇌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은요, 세상의 주인이 나아요. 모든 게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섬김받기 원해요. 내가 높아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까내리면서 그때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돼요. 쟤 저런 잘못했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 되려는 그런 인간이 타락한 뒤부터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까내리는 것들이 신나고 재밌어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수치를 자세히 관찰하고, 아버지가 뭔 사고 쳤지? 맨날 이런 사고 쳐. 관찰하고 그걸 밖에서 폭로하고 떠벌리고 그런 함의 모습은요, 왜 이랬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는데 노아도 그 아들들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요, 이 함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9장 23절. 9장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혀 다르죠. 일부러 안 보려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도 난 다른 사람 막 욕하기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그런 얘기 별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 흉 절대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새 저희 교단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걱정하듯이 말하지만 제 마음 안에 함의 마음이 있어요. 어느 목회자나 누구의 잘못을 건물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쾌감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좋아서 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방문했는데 이제 둘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같은 목사끼리 만났으니까 그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딱 꺼냈어요. 뭐 흘러가다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을 딱 닫는 겁니다. 맞아 할 줄 알았거든요. 딱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뇌가 나랑 다른 뇌인가? 남을 좀 이렇게 씹어줘야 뇌에서 도파민이도 옥시토신도 막 나와서 우리가 좀 친해질 거고 같은 이게 막 될 텐데 왜 그 얘기를 자기는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뇌에서 그럴까요? 다른 뇌가 달라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치와 허물과 잘못을 내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자기가 형님 오늘 자기가 그런 마음 먹고 왔어요. 이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대단하다. 여러분 아마 셈과 야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욕하고 싶지만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뒤를 돌아가서 조용히 가서 아무 말도 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치부와 수치를 덮어준 그 셈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 피로 덮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셈의 후손에서 오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함의 후손이 아니라, 함의 족보가 아니라 셈의 족보로 다른 사람의 치부와 허물을 내 피로 덮고 감추고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인류가 퍼져 나가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홍수로 심판받아 죽었던 가인의 후손들의 그 길을 다시 온 인류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오늘 보게 될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2절에 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인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말해요?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다 신할 평지에서 탑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로 이동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24절 동산 동쪽에 하나님이 그룹들을 두어 불칼들을 두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어디로 이동했어요? 동쪽,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던 역시나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빠보다 더 동쪽으로 멀어진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둘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리돼요. 롯이 어디로 이동한 줄 아세요? 동쪽으로 이동해요. 11장, 창세기 13장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기고, 오늘 11장에서도요, 인류가 번성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쪽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에서 1장 13장 같이 인류가 계속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좀 멀어지고 더 인류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멀어진 그 길 끝에서 지은 게 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서 지었던 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럼 바벨탑을 왜 졌냐?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4절. 자, 바벨탑 왜 졌나 보십시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자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합니다. 자, 뭐라고 말이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그러려고 바벨탑과 도시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너는 나와 관계하자,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해라. 이렇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거꾸로 반대로 하자는 겁니다. 온 땅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나 성을 짓고 한데 모여 살자.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려고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한테 했던 말이 그렇죠.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힘을 키워서 올라가서 네 이름을 떨칠 수 있어.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힘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이름을 높일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전에 돌아가실 때 제 기억에 가나무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저희 큰형부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머니, 좀만 버티셔. 지금 중국에서 이미 약이 개발됐어. 이 약 먹으면 부작용도 없고 그 암도 다 치료될 수 있대. 사람이 지금보다 인간들이 더 똑똑하니까 더 과학이 발전되면 더 의학, 문화, 교육 등이 더 우리가 발전시키면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AI, AGI, 요즘 시대잖아요. AGI 시대가 되면 뭘 미래학자들이 계산하냐면 더 이상 인간은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AI가 다 노동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모든 나라가 이제 그냥 나라에서 우리한테 기본권을 다 보장해줘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줍니다. AI가 로봇가 다 모든 일을 하니까 그 시대가 5년, 1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땅을 평생 수고하라고 만들었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면 즐기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과학이나 의학이 무한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질병도 다 이제 암도 없어. 사람이 늙지도 않을 거예요.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나와요. 죽음도 정복할 수 있대요. 과학이 발전해요. 인간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더 이상 신은 필요 없어. 왜? 죽음도 정복했는데 이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인간들이 요새 짓고 있는 바벨탑이에요. 또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제가 속상한 건 어른들도 여러분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남자 어른들은 여자 연예인 젊은 애들 애기들 보고 열광하고 할머니 어르신들도 남자 젊은 아이돌들 보고 막 좋아하고 팬클럽 한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돌을 기뻐하고 아이들을 쫓아고 아이들을 따라해요. 모두가 애들도 아이들 되고 싶어 하고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빨가벗겨 놓고 막 그런 아이돌 성공시키겠대. 그게 세상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돌 뜻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대놓고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상입니다. 즉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바라봐. 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날 봐야 돼. 내 이름을 높이고 날 기억하고 내 사진 갖다 놓고 나를 경배하고 내가 하는 거 뭐든지 따라가고 나를 섬기기 원해요. 내가 지나가면 막 환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는 내가 그 우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 우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꿈이 우상이래요. 그리고 아이돌 너 꿈이 뭐야? 우상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고 나를 경배하고 내 앞에 섬기고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에요. 이거 미칠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너무 문화예요? 문화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 대신 우상 되고 싶대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지금 할 말 없는 겁니다. 죄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사탄이 야 선악과 먹어. 우리한테 먹으라고 유혹하는 선악과고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바벨탑이에요. 아니 이 죄를 져서 심판받아 다 죽은 거잖아. 온 인류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다 나를 경배해야 돼. 다 나를 좋아해야 돼. 나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춤춰줄게. 노래해줄게. 나를 경배해. 내가 돈 줄 때 나를 경배해. 내가 너 고쳐줄게. 나를 경배해. 근데 또 같은 죄를 인류가 또 짓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심판받았으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홍수를 내리진 않아요. 노아와 홍수를 약속했잖아요. 무지개 언약도 줬잖아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홍수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걸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짓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어 하나님, 그 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장 7절부터 9절. 11장 7절부터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바벨, 혼잡하게 하던 거예요. 왜? 온 땅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사람은 안 흩어지겠다는 거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계속 흩어지라는 겁니다. 온 땅에. 그러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주신 복도 생육과가 벗어나야 땅에 흩어져 충만하랍니다. 뭐 흩어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는? 거꾸로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흩어지고 모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도시나 성에, 도시에 모여 살죠. 시골 흩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고 싶어요.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정말 큰 교회죠.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2012년인가? 그때 성도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요, 2012년에 뭐 했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을 2012년도에 제시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만 명을 파송하고 흩어뜨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2022년 4월 17일 날 29개의 교회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10,000명의 성도들을. 제가 저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대단하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에 맞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지금 잘 하시는 겁니다. 수만 명 더 모을 수 있거든요. 더 큰 교회당 짓고. 그렇게 안 하고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땅으로. 왜? 여러분, 자, 부정적, 긍정적 이유가 있어요. 자,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라는 게 생겨요.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요 힘이 생겨요. 교회도. 근데 그 힘이 생기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 안에 점점 계급 구조가 생겨요. 그 정점에 힘 있는 누군가가 생깁니다. 아마 담임 목사일 거예요. 교회도.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진 그 사람한테 다 주목해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모이면 인간은요, 계급 구조가 생겨요. 힘을 가진 자, 없는 자. 그래서 불의, 억압, 착취가 그 안에서,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부정적인 거.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온 땅에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너 사랑해, 너한테 복 줄 거야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 3절,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이게 하나님의 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10새끼면 다 사랑하고 다 복 잘 되고 싶지 몇 명만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한테 야 너네 나 믿지? 잘했어 복 받아. 이제 너 복 받을 거야. 너네끼리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 잘해? 아니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사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 사도가요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다른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판교의 김순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새로 오셨잖아요. 김순환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 처음 하신 게 그 얘기예요.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왔다고. 큰 교회 같은 카페도 있고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지금 큰 교회는 의자도 너무 극장 의자잖아요. 음악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즐기기만 하지 이게 맞나? 그러다가 내가 돕고 섬기고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줘야 될 어느 곳으로 흩어져야겠다. 그래서 판교 분당에서 안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더 낮고 먼 곳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훈련받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복음 들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착한 종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도 술 때문에 무너진 거 알지? 술 입에 대지 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 재밌고 즐겁지. 그러면 안 돼. 쌤처럼 입 다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모이게 만들고 내가 그 우상이 되어서 힘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지. 위험한 그거 선악과야. 그거 바벨탑이야. 오히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흩어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야만 해. 오늘도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많은 말씀들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저희들 이 말씀 듣고 깨달은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온 땅에 흩어져 퍼져나가는 복의 근원된 주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